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 쳐다보고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갈등하거나 힘을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분위기는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도 분위기 좀 내려고 이렇게 나무 보잘것없지만 지금 하나 만들어놨지만은 분위기 중요하죠. 하지만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진짜 승리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그 성공한 사람들 이유가 있겠죠. 또 실패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뭔가의 원인이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반드시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것이 각인되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게 각인되어서 내 것이 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천지 차이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되어지면 사실 내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각인되었느냐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파 심은 데는 팥이 난다. 어떤 게 나에게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물론 못하는 것보단 공부를 잘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게 각인이 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그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을 심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죠. 이건 뭐 불신자들도 뭐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후대들한테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이 한 소년이 나름 잘 살던 집안에서 전쟁 때문에 1차 세계대전과 그 전쟁 때문에 집도 날려버리고 또 재산도 잃어버리고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 난민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 소년이 이제 결단을 하고 본인은 따로 나와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따로 나와 살기로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망했다, 실패했다, 힘들다,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우리 집안은 전쟁 때문에 망했다. 이거를 각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각인하지 않고 자신이 앞으로 될 거, 나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선박왕이 될 것이다. 요거를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그리스의 선방왕 오나시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것을 각인시키느냐가 성공한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것으로 완전 각인된 사람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오나시스의 문제점은 뭐냐? 복음의 답이 안 났어요. 복음의 답이 안 나가지고 영적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안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름 성공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엄청 유명한 여자들 많이 만났더라고 보니까.
대통령 영분이었던 뭐 제클린 같은 경우도 만나고 막 이 사람이 그 많이 만났는데 마지막 인생 말년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내가 다 만나봤는데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더라. 자기 딸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다가 일찍 죽게 되죠. 돈이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정확한 복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무엇이 각인되었느냐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것, 틀린 것,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나도 하고 있는 줄 모르는데, 불신앙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완전 바뀌어지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드러나니까 문제 오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은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갈등, 내 판단, 내 감정,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낙심할 게 없는 이유가 사실은 오래된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다 보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올라오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각인돼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사건 생기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이가? 너 예수 믿는다, 나 와 이렇노?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치유되고 사실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 필요 없어, 네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나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말씀 없이 살아도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당장의 창세기 3장의 원인 모를, 이유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앙 가운데 결국은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늘 막이나라 내 안에 거의 막이나라가 되어가지고 늘 염려, 걱정, 불신앙, 갈등, 시기, 질투 순간순간마다 막 올라오죠.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요 속에 있으니까 늘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틀린 갈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반드시 원인 모를 재앙과 고통과 저주 속에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주 재앙으로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음이니라. 다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 그 고통당해야 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옥 문제는 끝입니다. 내 배경은 천국이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사실은 그 연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요게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달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씨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가 발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씨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었다 말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얘기하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큰 군대가 되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멸망치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게 되고 그 안에 완전히 재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씨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씨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씨가 힘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 사이도 뚫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 생명에는, 그 씨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겠죠. 아,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겠구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증인들만 보자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잡았느냐? 꿈을 꿀 정도로. 완전히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 거죠. 형들이 나를 왕따 시키는데 그게 중요치 않은 거죠.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는데 그게 중요치 않은 거죠. 요셉에게는 언약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늘 그림을 그린 거죠. 우리 종이에다만 그리는 것이 그림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그림인데 뭐 이렇게 선만 몇 개 해놨는데 뭐 10억, 100억 막 이러더라고. 저 그림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막 별거 아닌데 막. 근데 진짜 중요한 그림은 뭡니까? 종이에다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인생에다 그리는 그림이 진짜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약속하셨던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은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온 열방에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꿈을 꾼 겁니다. 노예로 간 게 문제가 안 되었고 길이 됐습니다. 말씀 성취가 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돼 있거든요. 그 언약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다음 또 몇 명만 더 얘기하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잡아가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은 해방되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은 네 모든 묶고 있는 거기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저주, 재앙, 운명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실제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다윗이죠.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어서 너는 이제는 성전을 회복시켜라. 지금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해지고 말씀이 없고 언약 놓쳐 있는 그 현장 속에 너는 말씀을 회복시켜라. 그 성취의 주인공이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초대교회,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 하나님이 뭐부터 주셨습니까? 말씀부터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이 사람들 인생에 완전히 각인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시에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고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면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은 바뀐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 밭이고, 또 하나는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밭이고, 마지막은 좋은 밭이 나오죠. 길가밭은 말씀이 들어갈 수 없죠. 딱 보고는 바로 새가 먹어버렸다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는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없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미 여기 뒤에 보면은 시간 되시면 뒤에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마가복음에 이 보면은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는 이 말씀만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뭘 빼앗아 가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빼앗아 가는 거구나. 여러 가지 사람 말은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듣는데 하나님 말씀만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돌밭은 뭐냐? 이게 돌이 많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 뿌리를 못 내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본인의 사상이 있거든요. 선민 사상.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은 망하고, 선민 사상, 율법,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라는데 여러 가지 가시가 여러 가지 상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염려, 여기에 자꾸 찔리고 눌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언약만 못 붙잡도록 하는 거죠. 거의 내 생각과 사상 속에 빠져서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못 가도록 하는 거죠.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다. 100배 뿐이겠습니까? 1000배, 만배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내에 각인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합니까? 그게 나에게 각인되는 거죠. 내 영혼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내 미래 영혼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요거를 타고 여기에 영향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는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이 되고 또 영혼이 되고 미래에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이 잡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오겠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뭘 잡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기를 이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말씀의 답을 찾는 거죠. 그 답을 찾은 걸 가지고 기도로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으로는 자꾸 심는 거죠. 내 마음 생각에다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심는 겁니다. 뭐래요? 기도로 심는 겁니다. 자, 확정하는 거죠. 큰 게 아니어도 됩니다. 자그만 거. 날마다 나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내 아침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배경 속에서 우리 개인이 정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은 그 집중의 응답 역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니까. 나도 모를 불신앙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도전하는 거죠. 내가 올해도 가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향한 집중을 해야 되겠다. 내가 며칠 동안 내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늘 삶 속에 되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삶 속에서 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안 되는 분들은 한번 날짜를 정해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말씀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니까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은 성취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지금 잘 안 바뀌거든요. 이게 바뀌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승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